요즘에는 드라마가 어떤 것이 유행을 하면 그 짤이라고 하는 짧은 동영상들이 많이 유행하는 것을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 였습니다. 네, 저 제목 그대로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자, 저 제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올려지십니까? 저는 이 제목을 보자마자 무슨 사기치는 것과 관련된 드라마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제주도 방언이더라고요.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폭삭 속았수다. 자, 이거는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도 제목을 정할 때 폭삭 속았수다라고 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앞에 그 정문 앞에 그 설교 제목이 붙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그 제목만 보고 이 교회가 사기치는 교회다 라고 할까봐 그것을 철회하고 단지 수고라고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건네곤 하죠. 어떤 일을 마치고 혹시 누군가가 애썼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그 노고를 격려하면서 존중하는 의미로 수고했어요, 수고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수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을 하느라 힘을 들이고 애를 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에너지를 쓰고 고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적되어 있는 고단함과 피로, 근심과 정신적인 부담까지도 두루 표현하는 단어가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수고하고 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여져 있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니까 코피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 단어는 단순히 일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가 아니라 몹시 애쓰다, 고되게 노동하다, 피곤해질 정도로 힘쓰다 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낮 없이 일하거나 심적으로 지쳐서 더 이상 기운이 나지 않을 정도로 애쓴 모습이 이 코피파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곧 수고함의 상태, 코피파오의 상태는 더 이상 아무런 힘이 나지 않을 정도로 지쳐버린 상태가 이 수고의 단어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피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또 다른 곳에 어떤 때 쓰였나 보니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그 장면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때 코피파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피로감, 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지쳐버린 상태가 이 코피파오의 수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다시 정리하고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코피파오, 수고의 상태가 꽤 많음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느라 노력하고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을 살아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코피파오 수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대신방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취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가족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내 배는 고를지라도 내 자식 굶기지 않기 위해서 좌판을 펴고 눈물로 성전을 찾아와
나 어떡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었던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저절로 그 인생에서의 수고와 애씀에 눈시울이 붉어지게 되더라고요.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가벼운 노동이나 작은 노력을 뜻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친 만큼, 때로는 지치는 것도 넘어설 만큼 애쓴 상태를 가리키는 상태, 내가 너무나도 지쳐버린 그 상태를 코피파오 수고의 상태라고 말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그 수고와 눈물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침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이 시기가 고난주간의 시간입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겪으셨던 모욕과 고통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기간이죠.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은 말 그대로 가장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신 길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가장 모욕적인 죽임의 형벌을 자처하여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신 그 길의 시간, 그것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보니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감당하시는 수고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땀과 눈물 그리고 그 피를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대신하여서 코피파오 끝까지 애쓰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피와 물과 모든 것을 쏟아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기꺼이 수고하신 그 모습을 묵상하는 시간이 고난주간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랑, 그 수고를 기억하며 우리는 이 말씀으로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쉼이었습니다. 단지 육체의 피로를 넘어서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갈급함과 무기력까지 감당하시고자 하시는 그 수고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쉼의 출발은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쉼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처음 들어가서 훈련받는 시기의 첫 번째 주일은 대기기간이라고 아무것도 가지 못하게 하고 숙소에만 있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으로 주일에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 뜻으로 안 간 게 아니라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못 가게 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더욱더 간절함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밤이 되고 남들이 다 잠들었을 때에 취침등이라고 하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하여 저 혼자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읽고 속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제 인생에서 당신의 가장 간절하게 예배드렸던 때가 언제냐고 묻거든 저는 바로 그날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훈련 2주차가 되고 주일에 교회에 나갔는데요, 같이 간 동료들이 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20대 초중반에 겪는 문화 충격과 같은 군대 문화와 육체의 훈련들이 힘드니까 그 20대 초중반의 청년들이 다 교회에 가면 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주 갈 때마다 교회 가서 울다 오는 거죠.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교회만 가면 다 울다 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교회에 나오니 그 수고에 쉼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순간들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 교회를 나와보니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던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육체의 쉼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여유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지치게 만드는 죄성과 불안, 두려움의 문제는 그런 육체의 쉼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으로 지치게 만드는 것은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기에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쇠틀에 묶여 밭을 갈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죠. 그래서 한 마리가 멍에를 메면 옆에 있는 다른 한 마리의 소가 같이 무게를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실 때 사실은 우리가 한쪽을 메고 예수님께서 반대편 그 멍에를 같이 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강한 소가 약한 소를 이끌고 나가듯이 우리와 함께 멍에를 지심으로 우리의 짐의 무게를 덜어주시고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멍에도 지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이러한 진정한 쉼과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몸을 너무나도 누르고 있던,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게를 예수님과 나눠지게 될 때 우리는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수고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져야만 한다고 살고 있지는 않으신 것입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감으로 말미암아 수고의 삶에서 회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명을 처음에 폭삭 속았수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했죠.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처럼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 정말 힘들고 많이 지쳤구나. 폭삭 속았수다. 그런데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신 분이라는 거죠. 십자가 길에서 거친 고통을 겪으시고 비난을 받으시고 결국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하시며 부활의 영광을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나는 이 가운데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폭삭 속았수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폭삭 속았수다. 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라도 수고의 삶의 상태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몸이 지치고 때로는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한계다라는 그런 무게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시며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주님 진심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저와 죄의 아픔을 대신 지신 주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도 주님 이 짐도 맡아주십시오. 저도 주님 곁으로 늘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에서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삶의 고백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폭삭 속았수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이렇게 들으시고 여러분 또한 주님의 그 수고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